적을 때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짧았는데 동선이 커지니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보름쯤 되었습니다. 1월 20일이었죠. 취임식을 했고요. 취임 전에 말하기를 100일 팔러시 플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100일 동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확 바꾸어 버리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반신반의했는데 실제 취임 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공언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에 그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뭐 TTP 탈퇴, 또 나프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외웠던 그 북미 무역협정을 또 재협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최근에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서 몇몇 나라들의 사람들의 입국을 임시로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도자가 되면 초반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제일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고요.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처음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정치나 행정의 스타일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통치하게 되는 모습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지요. 연방법원 시애틀 판사가 판결해서 뭐 이렇게 못하게 하기도 했지만 또 항소한다고 하고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난민 신청을 하고 자기 땅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소말리아, 시리아 이런 배들이 여전히 바다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생명을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은 청교도 난민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교도 난민, 약자와 억눌린 자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 정권 속에서 나타나고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큰 정치인들은 보면 어떤 자기가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에 꼭 선산에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의 고향인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핵심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어떤 현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시시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마귀의 계계, 전략,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가 자신의 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또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런 유혹들, 허영,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들이 알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이것을 첫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 육체적인 포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영적인, 어떤 마음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겠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억눌린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은혜의 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은혜의 해,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장을 보면 이 희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 희년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 되면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모두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다 면제되는 해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종이 없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서 다 각자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종이 되기도 하고, 땅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갈라져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해가 희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심지어는 땅조차도, 여러분 땅이라는 것도 좀 쉬어야지 이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하여서 땅이 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땅도 휴식을 갖게끔 만들었던 것이지요. 유대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지만
희년이 정말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그런 문화들이 이 인간의 사람을 구속하는, 사람을 속박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거나 누가 누구를 해를 가했거나 누가 무엇을 훔쳤거나 가졌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되고 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당시에 뭐 다른 부동산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뭐 빌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유일한, 물론 가축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천이었는데 그 땅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생계도 걱정해야 되고 당장 어떻게 살지 앞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또 그 악순환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면제되게 하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잣대로 보면 이 희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땅을 더 많이 얻게 되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저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풀어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 범죄로 인해 잃었던 것을 다 되찾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유하게 하는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사람들은 손해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희년이 되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감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부감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50년째에는 파종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곡식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두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희년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것들인데 내가 종이 되었고 내가 빼앗겼고 내가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익과 관계가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잣대로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5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원상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더 땅 갖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소유에 대한 집착, 권력과 힘에 대한 집착, 우월감, 배려와 존중이 없는 마음들. 그래서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 희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생각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721년경에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지요? 아실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몇 년 후에 586년경에 BC 어느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질서가 있었거든요.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왜냐하면 다 끌려가게 되고 다 구속받게 되고 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 희년이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람들이 많이 얻게 됩니다. 땅을 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땅의 희년, 땅의 안식년도 가지게 된 것이지요.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며,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며, 다시 자유케 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자기의 의가 지배하는 인간 현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 내 삶, 내 가정, 우리 일터, 또 내 삶에 살아온 과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람들은 망각해 버립니다. 저마다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주장하게 되는 가운데 인간 사회라는 것이 점점 갈등과 또 반목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사회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피조물이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여유가 생기고요,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예전의 사람의 모습과는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더 각박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이민사회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감정적인 욕심들이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 그러나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은 모른 채 자신의 안일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과 욕심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한 채 그릇된 것들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요, 누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셨고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우리가 각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의 말씀을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들,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한 것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리들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꾸 욕심내고 허영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멀리 와 버렸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관계가 깨어져 회복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단절되고 깨어지다 보니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서 현실에 눌려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삶의 주님 되시며 내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희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가 나타나는 결과들을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유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두려움,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지금 움직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 사회 가운데 벌어지는지. 물질의 포로가 되고 감정과 혈기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닌 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누가 눈먼 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먼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앞을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부딪혀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당장에 이익이 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려서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움켜진 것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감정의 상처에 눌린 자들,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억눌리고 짓눌려서 굴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영혼에 상관없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자유의 시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쳐다보며 주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목을 집중하여서 그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고요. 예수가 너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묶여있는 자가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눌려있는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앞에는 이러한 희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역사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눌려있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보는데 보지 못하기도 하고요,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희년을 선포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해가 은혜의 해이며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며, 그것을 누리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이 더더욱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더 묶이게 만들고 더 매이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은혜의 기쁜 감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이웃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너도 희년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북돋아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입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우리 크리스탈 교회도 생겨진 지 이제 7년이 되고요. 7년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달려오게 하셨고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얽매여 있는 것들로 자유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묶여 있는 것들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로 그 눈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희년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희년의 복음, 희년의 외침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며 외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희년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채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매여 달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반가워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지고, 우리가 함께 희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희년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